2025년 2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강해 26번째 꼭지는 야고보서 5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욥의 고난의 결국, 욥이 겪은 고난의 결국, 하나님을 배움나이다. 하나님을 배움나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십니다. 10절 말씀은 선지자들, 특별히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들이 겪었던 고난과 그 고난 속에서도 그들이 오래 참았던 것을 삶의 모델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오래 참음, 이것이 바로 휘포모네인데요. 휘포모네는 그냥 견디고 버티고 버티는, 물론 버팁니다만은 당당하게 버티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바닷가에 큰 바위가 파도가 몰아쳐 와도 어깨를 움츠리거나 두려워서 그러는 게 아니고 당당하게 파도를 받아내는 그런 게 바로 이 휘포모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들은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본으로 삼으라. 그러면서요, 그 욥을 예로 또 드십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자녀 10명이 집이 무너지면서 자녀 10명이 한꺼번에 죽잖아요. 여러분, 10명 중에서 1명만 죽어도 가슴이 아픈데 10명이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축들이 탈취를 당하죠. 가축들을. 그리고 나중에 욥은 또 건강마저 잃어버리죠. 그러자 평생을 함께 살았던 욥의 아내가 아주 그냥 저주를 하고 욥을 떠나가잖아요. 도대체 당신은 하나님 믿어서 잘 된 게 뭐 있냐는 거죠. 그런데 그때 욥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자신이 겪는 일들을 해석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걸 듣고 나서 욥이 하는 말이 있죠. 욥이 하는 말이요. 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전까지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었사온데 이제는 하나님을 배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배움나이다. 이제 하나님이 제 눈에 보입니다. 그 눈으로 본다는 것과 안다는 것은 같은 단어로 씁니다. 영어도 그렇잖아요. I see. 이게 본다는 뜻도 되고 안다는 뜻도 되잖아요. 헬라어도 마찬가지고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욥이 맨 그 모든 고난을 겪고 하나님을 배움나이다. 그 이전에는 귀로 듣고 생각하는 거였지만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여러분, 귀로 100번 들은 것보다 한 번 눈으로 본 게 낫다고 그러잖아요.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하시는 일이 눈에 확 보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의 결국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환난이 바로 이게 쉼표도 없이 계속 압박하는 고난을 말합니다. 들립시스예요. 환난. 그 환난을 거치면서 사람이 당당해진다. 환난은 인내를 당당해진다. 예전에 어떤 여자 탤런트가 남편 누구 그런데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런 제목의 책을 썼던 것 같아요. 한 달 운 년이 보름은 못 울까. 한 달 동안 울었어요. 너무 슬퍼서. 그러니까 이제 보름 울 일이 생기는 거는 그건 뭐 그냥 내가 한 달 울 일도 겪었는데 이제 보름 우는 일일 쯤이야. 그게 바로 휘포모네입니다. 군대도 그렇잖아요. 아주 가장 혹독한 훈련을 받은 병사들은 웬만한 훈련은 뭐 이런 것쯤이야. 그렇게 아주 겁을 안 먹잖아요. 그런데 그런 훈련을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런 훈련을 받으려고 그러면 덜덜덜덜덜 떨리죠. 그래서 그게 바로 인내입니다. 환난은 인내할 때 그 인내는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꿋꿋하고 당당함. 그게 인내, 슈퍼모네입니다. 그 인내를 거쳐서 사람이 연단이라고 그러는데 연단은요, 이거는 refined character예요. 사람이 순수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다 자기 계산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판사들이 엉망이잖아요. 엉망. 이건 재판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오죽하면은 어떤 검사장이 그럽니까? 이게 지금 이 재판관들 이게 일제시대 때에 일본 판사보다도 못하다. 일본 판사들의 독립군은 얼마나 부당하게 재판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일본 판사들도 독립군 재판하면서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제 판사보다 못하다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근데 어떻게 너희들이 대통령을 갖다 이렇게 부당하게 재판을 진행하느냐? 검사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정말 안 되는 일입니다. 정말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차가 중요해요. 절차가 망가지면은요, 그 결과는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람이 순수해지고 나면은요, 그 다음에는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겨요. 저는 깝깝할 때마다 종종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읽어요. 죽음의 수용소요. 정말 그 절대 절망 속에서도 인간다움을 지켜가는 그 빅터 프랭클이 말하는 자유는요. 그 마른 빵 한 조각이 정말 목숨같이 귀한데 그걸 갖다가 나치는 나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갔지만은 내 생명과도 같은 그 마른 빵 한 조각을 그것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자유는 빼앗아 가지 못했다. 그렇게 쓰더라고요. 저는 그 대목에서 아주 빅터 프랭클한테 제가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크게 배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길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요, 이제는 우리가 대한민국이 이제는 온 인류의 인류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끌고 가는 민족으로 올라가는 그런 어려운 연단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세상에 저는 중국의 주석인 시진핑이
우리나라 국회의장을 갖다가 그렇게 독대를 해가 독대는 아니지만 그렇게 막 거의 뭐 국가 원수 취급해주고 이러는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요. 한국에 있는 모든 친중, 종중 세력들을 향해서 이제 차악이 내가 낙점하는 차악이 한국의 지도자는 우원식 씨야. 국회의장이야. 그 국회의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중국 사람들 한국에 비자 없이 올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법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우, 이게 뭐 중국 사람들이 1,000만 명, 2,000만 명 와서 그냥 휘재 오면 대한민국, 아우, 말도 안 되죠. 한 5천만 명 와보세요. 비자 없이 5천만 명 와보세요. 그 한국 사람들 5천만 명이 그냥 다 한국 사람 다 눌러보세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좋아하는 사람들은 친중밖에 없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신났다고 그러겠죠. 여러분, 이게 지금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정말 심각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주권이 지켜지도록 이걸 통해서 이번에 한국 사람들은 인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정신 문화를 갖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은 5,000년 동안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마지막 영적 발돋움을 위한 연단을 겪고 있습니다. 이 시험에서 승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온 인류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하늘의 별과 같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